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1월 넷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일장으로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8장으로 찬송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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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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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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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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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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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황웅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전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시절이지만 믿음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 세상의 빛을 바라기보다 오히려 어둠에 휩싸이는 무기력하고 안일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간과 옥기는 지금 이 지구촌에는 코로나 사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이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불경기와 함께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무기력하고 의욕이 상실되어가는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기지개를 펴고 희망과 소망을 안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바탕으로 힘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기쁜 마음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섬기며 봉사하도록 강권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놀라운 능력을 주심을 깨달아 저희들의 마음속에 침전되어 있는 주님을 향한 열망의 불꽃을 붙게 하시사 거룩하게 타오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심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셨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믿음 가득히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송수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태해진 저희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해 열과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함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인사는 뭐 나중에 더 하고요. 오늘 특별히 반가운 손님께서 오셨습니다. 페루에서 사역은 하시지만 우리 또 파라과이 출신이시잖아요. 송승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목사님 나오실 적에 우리가 할렐루야 힘차게 인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페루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살아서 다시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페루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실제로 이 뉴스에 나온 대로 길에 시체가 이렇게 넓혀져 있는 그런 순간을 1년 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면 너무나 반가워요. 아직도 살아있구나. 기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기쁘게 만나서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뵙는 우리 장로님 또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축복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의 법칙. 축복의 법칙.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복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아직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중남미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이 파라과이 순복음교회 출신이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다 말하고 있는 게 파라과이 그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서 그때 우리가 변화받고 또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파라과이 이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남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을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삽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심보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는 정말 싫은데 그런데 복은 주시고 잘 살기는 해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의 어떤 형제님이 믿음이 좋지 않은 형제님인데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이 이렇게 복 받으면 좋겠다. 자기 자녀가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또 자기가 가정에서 또 사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해서 큰 부를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한심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기회가 또 경우가 아니라면 그 당신이 원하는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작은 씨앗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는 그 축복의 축복의 그 양을 이런 작은 씨앗으로 주시고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당신이 믿음으로 그 씨앗을 성장하게 하고 키우게 해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만큼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저도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정말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업가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큰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잘 되게 해주시고 큰 부를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가장 완전한 환경 속에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아담과 하와가 일하는 만큼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29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0장에는 우리를 도우시지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도우심을 주신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얻지만은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질병과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과 치료의 축복은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여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씨앗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되면 세 가지 주제 또 아니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능성의 원칙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능성의 원칙을 믿어야 됩니다. 가능성이란 무엇입니까? 될 수 있는 일,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희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희망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희망과 연관을 맺게 해줍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희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될 수도 있을 거야.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없으면 희망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가입니다. 예술가입니다. 하루는 미켈란젤로가 큰 돌덩어리를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사기당했다. 무엇하러 그 큰 돌을 비싼 돈을 주고 사느냐 하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큰 돌덩어리를 보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 돌덩어리 안에 다윗이 보인다. 다윗이 움직인다 하였고 그 돌덩어리로 다윗의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들었는지 저도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이 근육의 근육의 이렇게 이 높게 울퉁불퉁한 그것까지 10줄까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돌을 볼 때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뽑는다는 것이고 또 사업가들의 투자를 할 때도 당장 이익이 보여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에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여자 어린이 하면은 2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는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잠자리와 또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날이 어두워지고 여기는 빈들이니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가다가 뭘 사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참을 말씀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그냥 가라 하기가 좀 안 됐습니다. 불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황당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왜 모이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이제 유대와 이스라엘 전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기적을 베풀고 또 귀신을 쫓아내게 그런 선교 사역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서 긴 시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차 타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 걸어서 말을 타고 며칠씩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와서 이제 힘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이제 쉴만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벌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게 오후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 강 건너편에서 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무리들이 와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리까지 모이게 되었는데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어린이하고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집회를 준비해서 또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면역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이제 현지인 총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 총회가 있으면은 한 4일 동안의 총회가 진행되는데 이제 제가 그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 총회가 주로 어려운 시골에 있는 목사들이 속해 있는 그런 총회입니다. 꼼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서 내려와서 이제 주변의 친척집이나 아는 집에 묵으면서 4일 동안 총회에 참석하는데 그 총회가 어려운 총회니까 먹을 것이 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는 또 이제 한국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큰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2,000명 목사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네.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준비해서 4일 동안 3일 동안 그 사람이 먹게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찾고 음식을 정하고 다 계획을 짜서 해야 됩니다. 3개월이 걸립니다. 2,000명 먹이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2만 명의 사람을 먹이라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 이 대답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줄까요?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에게 반항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반항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200데나리온은 200일,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은 그 호르날레로라고 하죠. 호르날레로.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200일을 일해서 버는 그런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여기 현지인이 일을 해서 10만 과란이를 번다면은 200일이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인가요? 예, 10만 원, 100만 원.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을 우리가 가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까요?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뭐 그 제자들이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자리에 그만큼의 빵을 살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하였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또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해볼까요?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살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래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 것이다 하면서 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리고 살라고만 하지 않고 그것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서 더 번성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그 동물에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시기 위함이라 하셨고 아담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코끼리 그러면 또 코끼리, 또 뱀 그러면 또 고양이 하면 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흡족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가능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문제를 대면하면은 반드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두려워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모든 것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페루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업들이 망했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귀한 식구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죽게 되고 그 전에 누리던 모든 혜택을 잃게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문이 되어주고 기회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응과 순종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응과 순종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능성의 원칙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다 하면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반응과 순종의 원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심에도 제자들이 방법을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안 됩니다 하였다면은 그래 그럼 가자. 그렇죠? 저도 이제 제레스에 있으면서 이제 이 간사로 이제 또 주의 종으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진유철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이제 똑똑한 사람은 이제 눈치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둔해 가지고 이제 보이는 현실을 얘기했어요. 안 돼요, 목사님. 보이는 현실을 목사님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되는데요. 야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뭐 잘 되겠지, 뭐 성교가 잘 되겠지, 주일학교가 잘 되겠지? 아닌데요. 그러면 저만 맨날 혼났습니다. 왜냐? 안 된다 하면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안 됩니다 하시면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리고 갔을 텐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은 너희가 가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을 바라볼 수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은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믿음은 없을지라도 가능성을 내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것이 무조건 기도만 합니다. 무조건.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없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 왜 기도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할 때 가능성을 놓고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기적을 행하려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떻게 드냐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팬데믹이 이제 페루는 공식적으로는 팬데믹이 2022년도 3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까지는 모이지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생활도 못하고 무조건 마스크 끼고 사람이 모인 데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3월에 그 이제 의무적인 이제 그 사회 거리두기인가요? 그 사회 격리가 그게 풀어지고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역하는 이제 빈민 지역의 지교회에 이제 사역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었는데 3년이나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많던 어린이들이 다시 모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또 괜히 또 이렇게 시작했다가 또 그 중에서 한 명이 걸려가지고 또 다른 애들이 걸리면은 이 교회 문 닫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빼로 현지인들은 참 다릅니다. 한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옆 사람한테 코로나 걸리면은 에이 걸렸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죠. 현지인들은 옆에 이 사람 때문에 걸리면은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에는 어떻게 드냐? 하나님께서 직접 일방적으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에는 어떻게 드냐 물으십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보이는 현실은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그럼 기다리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니 물으실 때 여러분이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래 그럼 기다리자. 그런데 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기회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통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40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안 된다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기적의 손길을 멈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이 이미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라지고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사라지고 순종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오래전에 갱 중에 유명한 이 반딜랴죠. 반딜랴 갱 중에 유명한 니키 크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키 크루스가 데이빗 윌키슨 목사님의 눈에 띄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목사님에게 니키 크루스를 변화시켜서 일꾼으로 삼으라는 그 비전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데이빗 윌키슨 목사님이 이 니키 크루스를 찾아가서 보면 볼수록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맨날 총을 가지고 사람을 쏴서 죽이고 또 칼 갖고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윌키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그 니키 크루스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갈 때마다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그러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이 데이빗 윌키슨 목사님이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또 같이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갱들의 그 삶 속에 어려움을 생각하고서 그 사람을 돕게 하였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그 갱들의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윌키슨 목사님이 안 된다 하였으면은 그것을 끝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그 가능성에 순종하여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가능성이 보이면,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할 바를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무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찾아서 예수님께 가져오자,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그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면 항상 실패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단을, 내가 생각을, 내가 판단을 하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순종을 할 수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행할 수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원칙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원칙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게서 보여져야 되는 가능성과 순종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도움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또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바를 온전히 행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역사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의 일을 절대로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사람의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복을 받는 그 원칙을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고, 가능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역사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도움과 축복은 영적인 일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서 이 육신의 세계에 반영되는,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현실화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 그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을 주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에는 이제 그 G12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G12 보면은 이게 많은 외적인 것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뭐 쓰러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한동안은 그런 게 매혹이 되어서 이게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대부분 임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임페라티브라고 하죠. 이렇게 될지어다, 저렇게 될지어다. 근데 제가 신앙을 하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으면서 이제 깊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G12가 2단입니다. 그 2단인데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내가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된 건데, 거기 기도할 때 이 가정을 축복하노라 그럽니다. 누가 축복하는 겁니까? 그는 그 목사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G12에서는 목사가 신입니다. 거의 신이에요. 신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깨닫고 또 책망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축복을 해도 그 축복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냐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내게서 나갑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까? 그 축복이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임하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전부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파라과이에 15년 만에 왔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이제 6개월 때 이제 여기서 떠났거든요. 15년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와서 우리 누님이 람바리에 사는데, 람바리에 오는 데까지 하였던 말이 하나도 안 변했다. 하나도 안 변했답니다. 페루는요, 1년이면 도시가 변합니다. 1년이면 안 보이는 건물이 올라가 있고, 1년이면 고가도로가 생기고, 1년이면 슈퍼가 들어오고, 1년이면 뭐가 들어오고, 매년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파라과이 여기서 15년 만에 왔는데 나오는 말이 하나도 안 변했다. 여러분, 이 하나도 안 변한 이 환경 속에서 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15년 전이야 지금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맨날 보이는 것이 똑같은데 어떻게 내가 자발적으로 변합니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이제 그 매형이 이제 이전에 내가 사귀던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또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시장 다니면서 옛날에 제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 그 사업 그대로 하고 있고, 자기가 아빠가 하던 그 사업 물려받고 변한 게 없습니다. 나이만 먹어서 자식만 있고 부인 있고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때 내가 파라과이를 떠나기를 잘했다. 새로운 곳을 봤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파라과이를 떠났기 때문에 볼리비아에서 선교사 임명을 받을 수가 있었고, 볼리비아에서 선교사 임명을 받고 페루에 가서 선교사가 되었고, 지금은 모든 남미를 다니고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새로운 걸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새로운 목사를 봅니다. 변화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파라과이에서 15년 그 시간을 계속 가져 살았더라면은 파라과이와 똑같이 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사역이 없고 그냥 이게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새로운 것을 어려웠지만 떠나서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곳을 떠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령님에게 기도해서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것 준비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여러분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사업에 변화를 주고 이 땅이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변하면은 그 변화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 귀신이 자리 잡고 악함이 이 땅을 덮고 있고 불행이 이 땅을 덮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묶어있는 그 변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변자를 치료하고 저주를 물리치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축복의 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니 그들이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니 그들이 힘을 얻었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준비, 가능성, 순종 그리고 영적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그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원칙이란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다른 사역,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도님들이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축복과 주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만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능성,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능성, 비전을 봐야 되겠고요. 또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2, 3분 정도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우리 한 2, 3분만 합심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하나님 안 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시며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 작은 것이 아닌 하나님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절대 긍정 절대 믿음 하나님 절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변화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분명한 변화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변화의 역사를 체험해나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송수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송수환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우리 딸 하은이와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만 사모님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은이도 예, 우리 감사의 박수,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민집사님 그 옆에 계셨던 분 어디 계세요? 예? 예? 아 약속이 있어서 어디 가셨나요? 아 누구셨어요? 아 조카 아르헨티나에 아이고 너무 반가운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환영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그러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부터 보시고 그 다음 영상을 보실 텐데요. 자 1번 광고는 뭐 항상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2번 신년 기도 제목 별지로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자 다음 주 주일까지 꼭 기록을 하셔서 그 기도 상자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잊지 마시고 꼭 기록을 해주셔서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제가 항상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 비전 큐티를 사용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힘써 주시고요. 못 받아가신 분들은 사무실에 요청을 해주시면 꼭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국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묵상을 날마다 말씀 먹기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묵상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묵상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수련회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운영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당회가 아닌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을 테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또 그 외에 부서를 맡으신 담당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침례식이 있습니다. 2월 19일 주일 기도원에서 우리 교회가 침례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자 이를 위해서 침례자 교육이 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되니까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꼭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교회 선교 소식입니다. 지교회 연합 청년 수련회가 현재 기도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는 끝이 났고요. 그 청소년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요. 오늘까지는 이제 청년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각 지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수련회 우리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영상을 보시고 제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좀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con fuego en el corazón.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하시죠? 제가 그래서 설명은 많이 못 드리겠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뭐 파라과이에서도 우리만 간 게 아니라 델레스테에서 갔는데 뭐 그런 국경 어느 나라 소속 상관없이요, 그냥 순복음으로써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가 한 매일 거의 3시간 됐었습니다. 밤에요. 찬양하고 막 뛰는 거 보셨죠? 예, 같이 뛰고 찬양하고 기도의 모습이 잘 안 나왔는데 우리 학생들 기도하러 나와라 그러면은 다 첫 번째 줄에 서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저를 비롯해서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다 가서 한 명씩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오리배도 타고요. 가서 그 다음에 놀이동산에도 가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또 가고 싶다고 다들 그럴 겁니다. 예, 그럴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순복음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그 외에 뭐 자세한 소식이나 더 사진 같은 것들은 제가 단톡방이나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릴 테니까요. 또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1절만 찬송을 한 후에 송승환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고 주님의 성전을 찾아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함과 첫열매와 성경금을 주께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이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영혼용이 잘되는 번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주님의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와 가정과 그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